둘째 주 우리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세월 합창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 뵈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좀 남사스럽지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날마다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는요 정말 고민 많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게 10분만 설교하라니. 제가 지난 11년을 목회하면서 주일 설교를 10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해내야 한다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함께한 하는 4.16 합창단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니 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 같은 목사님들을 원망합니다. 분명 날 위해서 설교를 맡기신 건 아닐 것이다. 당신들 살으시려고 이 어려운 일을 제게 맡기셨을 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끝나면 뭐라도 꼭 얻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16 합창단 앞에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모르겠고요. 힘을 내시라 해야 하나? 같이 울어드려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씨앗과 호산나가 연대하여 이제 3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분들께 연대를 설명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고 애들로 설명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연대하는 공동체의 지체 모두가 모르는 것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찾아간다고 말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씨앗 공동체의 사람들도 잘 모르겠고 호산나 공동체의 사람들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간 그 각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들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막막함을 뒤로하고 이렇게 막막할 때는요 넷플릭스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멜로가 체질이다 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대사가 주고받아지는데요 그 대사는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멜로를 시작하는 연인이 평양냉면을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썸을 타는 남자가 평양냉면이 좋다고 해서 연인이 함께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평양냉면을요 맛도 모르고 먹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저도 평양냉면을 먹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맛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평양냉면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좋다고 해서 함께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맛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세 번째 먹으면 그 맛이 생각난다고 하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가자고 하면 또 갈 생각입니다. 맛도 모르지만 먹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커피 맛도 몰라요. 아침마다 우리 이교 목사님이 주일마다 커피를 타주시는데요 실은 저는 맛도 모릅니다. 게이샤 커피라고도 하시고 케냐 더블 A라고 막 그러시는데요 맛도 모릅니다. 그냥 주시니까 카페인이 필요해서 먹습니다. 해외여행을 아내와 같이 갔다 왔는데 어디 갔는지 실은 저는 잘 모릅니다. 갔다 왔는데 잘 몰라요.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먹었을까? 모르는데 어떻게 마셨을까? 모르는데 어떻게 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먹었고요. 사랑 때문에 마셨고요. 사랑 때문에 다녀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은요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이해돼서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지요? 자녀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은요 이해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모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처갓집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처갓집에 저희 처형이 있는데 아직 시집도 안 갔습니다. 44살인데 시집도 안 갔고요. 그래서 이 딸이 지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요 한 달 보름 동안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요,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관심 없어 하실 줄 알았어요. 아주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뭐 섬세하지는 않으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가족 카톡방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요, 저 밑에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딸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신 거죠. 다리에 알통 생겼냐?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딸이 딱 그때 마침 딱 바로 올리면서요, 알통 생길까봐 이러고 있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산티아고가 어딘지도 모르셔요. 스페인에 가보신 적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은 알게 합니다. 사랑은 어떤지 알게 해서 딸이 어떤지 알통 생겼을까봐 그렇게 질문하니 딸이 이러고 있어 라고 이 카톡을 보낸 이 카톡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목회를 하고 나니 제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교회에 익숙했던 것이지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철학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이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어떻게 그 철학을 공부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자가 별을 사랑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별을 사랑하니까 별을 보고 별을 배우고 별을 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철학도 알아가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저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 모릅니다. 교회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사랑한다면 보고 배우고 알아가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데 4.16 합창단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답을 알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지난주 진짜 연대 고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의 연대로 우리도 고통을 함께하면 연대할 수 있다 나누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고통을 함께하며 연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요, 너무 진부한 말씀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울림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공명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줍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랑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 성경에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알라라고 알려줘요. 너희가 그 사랑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생이 화창할 때, 인생이 살기 좋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현실이 돼요. 그런데 인생이 참담하면, 그 현실의 일들이 암담하면 이 사랑은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결혼하신 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남편들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나왔어요. 의지적으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 아멘, 감사합니다. 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으로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부부 생활이 늘 화창하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으로 살아, 의리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겠냐고요. 실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남길 당시에 요한 공동체 역시 어려움이 넘쳐났어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그 핍박은 점점 가중되었고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제국의 명령에 저항해서 사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상을 포기해야 했고요. 게다가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니 이 사랑이 느껴지냔 말이에요. 참담한 현실을 만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은요,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셔요.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편을 없애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이나 불편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불편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 아니라 그 고통이나 불편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아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줍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관성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기원이 있고 그 사랑은요, 일관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1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사랑의 방향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원고해요. 하나님, 참 하나님 사랑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랑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일관성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21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방향은 사랑의 일관성을 갖고 그 사랑의 일관성은 사랑의 확장을 낳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때로 우리가 그것 잘 알지 못해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사랑의 확장이라는 것이지요. 굶주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더 굶주린 자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로 집이 엉망인 때가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요,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기원의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일관되게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연대하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김기성 목사님이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까? 제가 읽어드리지요.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고향이 되어줄 수 없다 해도, 다소 소극적이긴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속에서 거칠고 야비한 것을 이끌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상대에게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자는 말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를 진심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바꿔놓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말과 표정과 몸짓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경청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이웃사랑의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주일에 이 사랑의 일들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가능성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편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나 불편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고통과 불편을 없애주는 사랑 아니라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자 우리도 사랑의 일관성으로 사랑의 방향을 가지고 사랑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